9월 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내용은 기도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권한다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할 때에 이 디모데가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첫째로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은 모든 것에 먼저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쭉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하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사역입니다. 물론 저의 목회 사역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일 텐데 그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당연히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범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대상에 2절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있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기도의 범위가 나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 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 나라를 주도하는 사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사회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정리하면 기도 사역을 무엇보다 먼저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도의 종류를 4가지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형태가 다른 거죠. 같은 기도지만 기도 안에 형식이 또 내용이 좀 달라지는 그런 종류로 4가지 종류를 언급하는데 먼저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간청, 요구, 요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또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가장 보편적인 단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만남, 대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도고가 있습니다. 이 도고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입니다. 합심기도의 의미도 있는데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의 한 형식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쭉 나열하고 표현하는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기도, 그 기도를 바울이 언급하면서 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남과 대화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간청하고 요구하는 요청하는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굳이 요청할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또 자신의 기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가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또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이 기도의 종류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또 대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은요,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필요한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 주죠. 3절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특히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그 구속 사역을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보여주는 증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구속 사역과 증거 사역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이 증거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 그 사역, 대속의 사역과 증거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라고 이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불필요해 보이는데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이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비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특별히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주셨다. 이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런 증언 사역에 디모데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내가 너를 또 제자로 세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이 역할을 너도 해야 된다.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도의 요청은 자연스럽게 그 남자들의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가정 내에서 여자의 역할은 또 어떠한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처에서 기도한다. 이 각처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곳에서 기도한다 하는 거죠.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일터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각처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또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된다. 분노와 그 화를 품고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이 남자들의 기도하는 자세를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의 내용,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성에 대한 권면인데요. 9절부터 10절 보면 여성들의 치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9절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떻게 단정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여성의 자리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에 있어서 여성들이 조용하게 순종하며 배우라, 남자들을 주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가 됩니다. 여성에게 다소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죠.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때에, 오늘날에서 이해할 때도 당시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또 바울이 여자를 차별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여자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 당시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와 그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생명의 삶을 보면 당시 에베소는 데모라고 불려지는 아르테미스 여인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그런 신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는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르테미스 여인을 숭배하는 이런 그 종교, 이단 종교의 영향이 여자가 주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질서가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질서와 화합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든 여자든 창조의 질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또 주어진 권한에 맞게 그렇게 감당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여러 가지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네,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하루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